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보면은 참 버거울 때가 많아요. 가정 안에서 부모로 있음에 자녀들을 먹이고 또 자녀들의 필요를 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책임의 부분이 너무나 버거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당연한 것이 내 삶에 매우 이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성적이라고 하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우리 자녀들에겐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관계 속에 오는 어려움이나 여러 스트레스들, 그런 마음 깊숙한 곳까지 찌름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더운 날씨까지도 한몫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면서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미소 뒷면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 지칠 대로 지쳐서 외롭고 무력감으로 가득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도 무덥고 또 삶도 굉장히 피곤함에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때마다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지 보다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걸까?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아니 내 삶이 정말 이렇게 버겁고 무겁고 힘든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조차 안 하시고 내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을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가 26일 27일 1박 2일 여름 성경학교, 또 31일서부터 8월 2일 중고등부, 8월 1일과 2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 어떻습니까? 뭐 중고등부 청년부야 외부 나가니까 신경 쓸 일 뭐 있어, 신경 쓸 거 전혀 없어 라고 말하지만 외부로 나가는데 세심히 챙겨야 되는 것들 부서에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청년의 리더들이나 또 간사나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유초등부는 어떻습니까? 유치부 유초등부는 보니까 이 주중에도 나와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봐요. 직장 생활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또 늦은 시간까지 성경학교 오리고 붙이고 또 만들고 공과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들까? 심지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와 같은 동료 교사들은 손 하나 까딱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무력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사정을 정말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 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지만은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도하고 내가 믿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런 삶의 무게 속에서 신앙의 고백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저 잊으신 것이죠?
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한 모습을 보면은 마치 이래요. 아이가 불안해 떠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 옆에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이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나의 아빠는 나를 모르는 것 같아. 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때마다 부모가 마치 아이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왜 모르겠니?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왜 사랑하지 않겠니? 항상 엄마 아빠는 너 옆에서 너를 지키고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씀처럼 2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옛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정말 이 무더위 한복판에서 지치고 또 낙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임 가운데서 낙심한 심령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그 살아있는 능력으로 함께 만나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려면요, 우리는 이사야서의 좀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지난주에도 전했었고 이번 주도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의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서를 2주간 봤습니다. 이 2주간 본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증거했던 그 시대가 1장 1절에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그 연대를 본다고 한다면 800년, 주전 800년에서 700년 사이의 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번제함,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그 왕들이 모두 다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악한 왕들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을 배도함의 모습들, 그 배도한 모습 가운데서 앗수르에 의한 심판을 기록을 했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앗수르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 선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의 본문은 여기에 이제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복에 관한 위로의 그 말씀의 부분도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의 그 순서에 따라 본다면 1장서부터 39장은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그런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40장서부터 55장까지의 이 성경 내용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56장서부터 66장까지의 본문은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예언서입니다. 말 그대로 선지서, 예언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사역을 했음에 여러분 이 40장서부터 66장의 내용은 가깝게는 약 200년, 멀게는 350년에 이르는 그 시간의 텀을 가지고 40장서부터 66장이 기록된 겁니다.
이 기록의 주 내용은 40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무너짐의 모습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고 성전은 모두 불태워버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기에서 그쳤나요? 왕은 사로잡아가 버리고 백성들 또한 좀 유식한 사람들, 귀족들, 이 모든 사람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무능한 사람들, 세상이 봤을 때 무능한 사람들이란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만 남겨두고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두 글자로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멸망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멸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은 그들의 신앙의 붕괴였고 그들의 신학의 붕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배웠던 말씀을 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선민사상이라고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런 곤고함, 어려움,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한 상태. 그러니 신앙적으로나 붕괴될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왕위가 어땠습니까? 그 왕위가 끝마쳐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여기에 더 나가서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 불타버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과 신학이 완전히 붕괴되어진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 그러니 당연히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뭐라고 합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길을 숨기셨다. 더 이상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송사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동일한 법을 같이 지키며 살아가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전체 나라의 법도 있지만 주에서 지켜야 될 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대마초 어떻습니까?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는 대마초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 법에 어겼다면 외국에서도 우리는 체포가 되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송사가 벗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심,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8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성전은 불탈 것이고 예루살렘은 사라질 것이고 나라는 폐허가 될 것이고 왕과 백성은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잊으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지켰지만은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진다든지, 여러분들의 가정, 부부간의 관계가 깨진다든지, 자녀들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든지, 여러분들의 사업이 한순간 망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시선을,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본질을 향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본문인 28절 말씀을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거나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그런 권세 아래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라는 것, 바벨론이 당시에 세상의 힘과 부를 움켜쥐고 있는 그런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정치도 바벨론으로, 군사도 바벨론으로, 문화도 바벨론으로, 종교도 바벨론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권력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의 그런 그림자에 짓밟혀 눌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강한 나라가 있다고 해도 그 강한 나라가 하나님을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바벨론보다 크다. 나는 그들을 지은 창조주요, 나는 그들의 힘에 지치지 않는 자다. 그들의 역사를 넘어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힘에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인 것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 눌림의 자리가 되는 것은 여러 곳입니다. 자녀들의 학업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는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그 마음은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내신을 받을 때 1111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7878, 99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학업의 부분에서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학업만 그렇습니까? 육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야 어린 이제 유아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는 손주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지요. 손주들을 봐주시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 딸이 낳은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 또 일하지 않더라도 아들, 딸을 위해서 시간과 여건을 내야 되며 오히려 부모가 육아로부터 지쳐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육아로부터 지쳐 있어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재정의 문제, 특히 노후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노후가 보장되지 않음에 노후에 대한 염려들, 이런 무거운 현실적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가 부담입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 성도의 그런 모습에 대한 부담들, 숫자에 대한 부담도 저에게는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면은 모든 것이 너무나 다 거대해 보입니다. 너무 거대해 보여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저 잊으신 것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인 2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전혀 안 됩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는 말씀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곤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피곤해요. 예. 주의를 이렇게 탁 맞으면은 피곤함이 싹 사라져야 되는데 사실 이 시간이 제일 피곤해요. 오늘 이제 제자 훈련 딱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떨까요? 녹초가 됩니다. 예, 그냥 빨리 잤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바로 잘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이 둘째 같은 경우는 또 기숙사 들어가야 되니까 데려다 주고 와야지요. 또 갔다 와서는 저는 살림을 안 삽니다. 살림은 안 살지만은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시간이 훌쩍 지나버립니다. 피곤해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피곤하지요. 여러분들이 새벽서부터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또 나와서 자리하는 우리 성도분들, 일상의 자리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보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일하고 육체를 써가지고도 피곤하지만 휴가의 기간에도 피곤하긴 마찬가지 아닌 건가요? 어떻습니까? 쉬니까 좀 몸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까? 몸도 회복되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은 또 다른 피곤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피곤하다라는 것은 그저 한순간 피곤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피곤함이 좀 잠을 자고 좀 쉬면은 다시 그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 마치 그 아로나민 골드라고 하나요? 그런 거 먹으면 피로회복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피곤함은 그런 피곤함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탈진의 상태, 완전히 지쳐있는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저 잠을 못 잔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소진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탈탈 털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끝났다. 이제 내가 뭘 해도 안 된다. 나에게는 힘이 없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가에 맴돌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준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피곤한 자의 그 상태는 완전히 소진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아예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런 마음의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나는 힘이 있어. 그래도 아직 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 나이가 아직 50대입니다. 60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힘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방이면은 우리의 인생은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심, 능력을 더하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내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운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 보셨습니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의 무능의 상태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그의 기력을 빼버리십니다.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태를 가진 사라에게, 90세가 된 사라에게 그 자녀를 더하시는, 인생이 능력이 아니라 무능함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심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분명 40대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은 그가 80세가 돼서 광야에 양이나 치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때, 세상 사람들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통해 일하실 때 그는 나는 말이 어른하다라고 말하면서 빼고 빼지만, 모세를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쫄보 아닙니까? 그 쫄보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방의 군사들을 물러치게 하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형들보다 무시받던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능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것. 여러분, 당시의 바빌론 제국은 거대하고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정이라도 그 강국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능력은 너희의 장점에 근거하지 않고 내 능력은 나를 바라보는 힘 위에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앙망이라는 게 뭡니까? 앙망이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앙망이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스스로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대는 것, 여러분, 주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환경이 날마다 위축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 은혜를 더하실 때 오늘 성경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거센 바람을 거슬러 날지 않습니다.
그 바람을 활용을 해서 그 바람을 타고 오릅니다. 가끔 우리 교회 이 주차장 쪽에 보게 되면은 새들이 죽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해요. 새들이 날다가 이 베란다 쪽에 있는 유리창에 부딪히는 겁니다. 유리창에 반사되는 그걸 보면서 새들이 통과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부딪혀서 죽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새들은 다 작은 새들입니다. 조그만 참새들, 이런 새들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새는 어떻습니까? 매나 독수리나 이런 새들은 절대 부딪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해요. 내 앞에 당장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마치 이 문제가 내 인생의 걸림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 위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날개 삼아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를 앙망함 가운데서 이런 기운과 또한 우리를 피곤하지 않고 우리의 이런 무능한 상태 속에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주를 앙망하라, 주만 믿으라, 버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곁에 오심에 우리를 바라봐 주셨고 우리를 믿어 주셨으며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일체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그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셨고 삶의 자리에서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넘어지심에도 여전히 일으키시고 또한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었던 그분은 우리를 위해 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약하다고 우린 막 탓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믿음이 약해도.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면서 낙심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 주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것, 앙망이라는 것, 앞서 이야기했듯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 뜻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비상토록 하시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을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